오늘 저는 요한일서 5장 18절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크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의 은혜, 하나님께 속한 자의 은혜,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 전쟁 후에 우리나라는 부모를 잃은 고아들이 많이 발생했죠. 그때 많은 고아들이 입양단체를 통해서 미국과 유럽으로 입양되었습니다. 그들은 새 양부모를 만나서 그 나라 국적을 취득하고 또 그 나라에서 제공하는 특혜를 누리면서 그들의 새로운 꿈과 비전을 이룬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새 양부모를 만나 미국 국적을 취득하고 좋은 집, 좋은 침대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트라우마로 인하여 늘 불안해하고 침대 밑에서 웅크리고 자는 아이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아이를 입양한 양부모가 그 아이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아들아, 너는 내 아들이고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너에게 주어진 좋은 집에서 이 나라가 너에게 부여한 특권을 누리면서 살 권한이 있단다. 그러므로 이제 전쟁의 트라우마를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는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 라고 말했다고 해요. 사실은 양부모가 새로 입양한 아들이 불안해하고 애때 전쟁의 트라우마에 시달려 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새 자녀 또한 새로운 꿈을 가지고 살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보면서, 삶을 보면서 이렇게 고민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보죠.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에 속한 자, 마귀의 종이 되어서 저주 가운데 살았어요. 사실은 마귀의 종으로 살면서 외락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산다면 아마 이게 미국에 입양한 그 부모의 마음처럼 우리를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믿으시면 안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어떤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심으로 악한 자의 공격을 막아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오늘 보면 요한일서 5장 18절 함께 합독해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께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완벽하게 범죄하지 않고 산다 그 말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범죄 가운데 살아도 그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이 악한 마귀가 우리를 죄로 인해서 공격하지 못하도록 모든 근거를 없애주시겠다고 하는 메시지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 세상에 험난한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최근 우리가 살인의 추억의 현장, 화성, 연쇄살인 사건 모든 것이 다 풀리지 않고 지나갔죠. 그런데 최근에 DNA 검사를 통해서 감옥에 있는 사람이 범인임이 드러나면서 하나하나 자백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이 10몇 년 전, 20년 전에 있었던 이 사건이 그 당시에는 엄청난 이슈를 일으켰거든요. 그런데 경찰이나 그 다음에 나라가 그 사람들을
부하지 못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요즘 어떤 남자가 여자의 뒤를 밟습니다. 끝까지 따라오죠. 여자는 두려워 현관문까지 갑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떠날 줄을 모릅니다. 드디어 그 여자의 애인이 나오자 그 사람은 그냥 그 자를 뜨고 말았죠. 자, 이 캄캄한 밤 가운데 걸어갈 때 누가 나를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미국이라는 나라, 정말 기회가 있는 나라, 희망의 나라, 정말 이 나라, 미국 사람이 시민권이 되면 어디 가더라도 그 나라 자국민을 보호하는 그 정책은 어느 나라를 따라갈 수가 없죠.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총기를 허용해요. 총기 소지를 허용하다 보니까 잊을만 하면 총기 사건이 백화점에서 또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학교에서 총기 사건으로 인해서 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또 희생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라가 우리 사람들을 지켜줄 것이다. 또 이 모든 이 법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인간들이 만드는 제도는 우리들을 절대 안전보장으로 영원히 지킬 수는 없다 그 말이죠. 이것이 이제 다 드러나게 된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크게 아멘 합시다.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도록 우리를 다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줄 때만이 우리가 완전하게 보존되고 또 지켜주시고 승리할 수가 있다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어요.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인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입증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 초당 아담과 하와는 뱀으로 가장한 사탄의 유혹을 받고 스스로 창조자처럼 행세하려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 결과 그들이 하나님처럼 됐나요? 아니죠. 그 죄로 인해서 인간은 저주를 받아 저주의 삶을 살게 되었고 마귀의 종이 되어서 도둑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 엄청난 그 은혜를 벗어나게 된 것은 뭐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축복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죄악 가운데 저주 가운데 살고 있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독생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셨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마귀의 정사와 권세를 무력화하고 조롱꾼으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영원한 승리를 이루셨다. 믿으시면 아멘.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잊게 되면 어느 누구도 어떤 마귀의 참소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고 공격할 수 없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빼앗을 자가 없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요,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마귀의 참소를 끊어버리고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비결은 내가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을 내가 알고 믿고 선포할 때만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정말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키릴 자를 찾아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죠. 또 믿음이 약한 자들의 이 영적인 벽을 헐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죠. 그럴 때마다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마시고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마귀 이름 멸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선생은 야고보서 4장 7절에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크게 아멘 하시다.
반대로 마귀를 데려가지 않으면 마귀는 절대 물러가지 않는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례같이 두루다니며 삼키를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마귀를 데려가는 것은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인데, 그 믿음을 굳건하는 근거가 뭐냐면은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신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멸하시고 아브라함에 주신 그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 것을 믿고 알고 그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 할지라도 7길로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다윗의 믿음의 열정과 담대한 신앙을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8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3명은 장성해서 사울 왕이 이끄는 군대에 들어가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전장에 나갔습니다.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로서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이 다윗은 싸움을 해본 적도 없고요, 또 군사로서 훈련받은 적도 없는, 우리가 이 목동하면 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춘 자가 아님을 이야기하죠. 근데 그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전장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사울 왕이 이끄는 진영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40일 동안 조속으로 나타나, 아침과 저녁으로 나타나서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을 보내어 나와 맞짱을 뜨자. 그리고 내가 이기면 너희들이 우리의 종이 되고 내가 지면 우리가 너의 종이 되리라. 이렇게 부추기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어요. 그런데요, 이 일로 인해서 사울 왕이나 또 이스라엘 군대가 의분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워 떨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때 이 광경을 보고 있던 목동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자,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했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믿으시면 아멘. 다시 말해 세상이 우리를 모욕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에 의분이 일어난 거예요. 이 할례받지 못한 자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내가 가서 싸우겠다 해서 다윗이 사울 왕에게 소개되어 그 사울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사울 왕이 다윗을 보고 웃었어요. 너는 싸울 수 없어. 너는 목동이야. 이 골리앗으로 말 같으면은 이 엄청난 신장 1m 90cm의 신장이 있고, 또 뿐만 아니라 그 노옷은 6.5kg의 갑옷을 입고 있고 3kg 되는 창을 휘두를 수 있는 엄청난 이 훈련된 군사야. 너는 훈련도 받지 않았고 절대 골리앗과 싸워 맞설 수 없다. 이렇게 말렸습니다. 이때 사무엘상 17장 34절 37절에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야훼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의 고백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의 용명을 자랑하면서 내가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강조한 말입니까? 아니면 그의 능력과 담대한 행동으로 내가 싸워 이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삶 현장에서 언제나 함께 하셔서 봄과 사자의 골집에서 나를 건져내셨던 것처럼 내가 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싸우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로 싸우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맨손으로 맹수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법은 없어요. 없어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전설처럼 누구는 호랑이와 싸워서 이겼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뻥이에요, 뻥. 아마 이 전설에 아마 호랑이 새끼와 싸워서 이겼는 것 같아요. 근데 호랑이와 싸워서 이겼다고 다 뻥쳤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까, 요즘 멧돼지가 서울 시내에 출현해서 얼마나 사람들을 괴롭혀요. 먹을 것을 찾아서 시내에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혼비백산하고 도망가죠. 그래서 이 엽사들이 멧돼지를 포획하기 위해서 여러 마리의 사냥개를 데리고 엽총을 가지고 가도 멧돼지가 하도 빠르기 때문에 잡을까 말까 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근데 맨손으로 어떻게 사자와 싸워 이기고 곰과 싸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맨손으로 어떻게 사자의 수염을 잡고 아가리를 벌려서 어린 양을 끌어올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사자의 이 턱뼈의 힘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곰의 턱뼈의 힘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의 머리가 들어가면 우리 머리가 박살나버려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다윗이 벌려서 양의 새끼를 꺼내왔대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했어요. 이것이 사실이니까. 우리가 맹수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다윗은 곰을 죽였고 사자를 죽였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능력이다라고 고백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장에서 이기게 하시고 절대 이길 수 없는 환경에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짐승도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힘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사실 믿으신 분만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왕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사자의 팔톱과 곰의 팔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자, 잘 들어보세요. 나를 이 블레셋 사람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과 맞짱 뛰어서 싸웠을 때 반드시 외적으로 볼 때 질 수밖에 없어. 절대 못 이겨.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처럼 블레셋 이 장수 골리앗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내시겠다고 하는 고백,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의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사울왕이 가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 말의 격려에 힘얻어서 다윗은 막대기와 물미와 그다음에 조약돌 5개를 주어 목자의 제구 즉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때 골리앗이 이 광경을 보고 웃었어요. 갑옷도 아니고 목동의 옷을 입고 막대기 들고 딱 쓰니까 골리앗이 엄청나게 웃으면서 네가 나를 괴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느냐 말하면서 다윗을 죽여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이 되게 하겠다고 선포합니다. 이때 다윗이 역으로 다음같이 선포하죠. 다 같이 합독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7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야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느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야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다윗이 조약돌 하나를 물매에 넣어 힘껏 던졌을 때 그 돌이 날아가 골리앗 이마에 정확하게 박혀 죽게 되고 그 전쟁을 대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 이 다윗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가 임하게 되었고, 정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 세력은 더 퍼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마귀의 참소가 많고 환경적 어려움이 많이 다가오는가요? 그런데 다윗의 삶은 우리가 영적 위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를 구체적으로 보여준, 정확하게 보여준 신앙의 모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거짓이 참됨을 이길 수 없어요. 진리가 거짓을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가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가 마귀의 진을 파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보면 광야에서의 사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위험이 있어요. 짐승들의 공격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의 공격이 있어서 항상 불안하게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고요, 또 낮에는 뜨거운 햇볕으로 인해서 탈진이 올 수도 있었고, 추운 밤에는 얼어 죽을 수도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매일마다 끼니를 자신들이 책임져야 할 환경, 그리고 목마르면 물은 어디서 구합니까? 이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만나를 내리셔서 그들을 먹이셨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했을 때 동풍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그들의 진행에 불어넣어서 입에 냄새가 나도록 먹이셨고, 목마를 때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 그들의 갈증을 다 채워주셨어요. 크게야만 아멘 합시다. 이것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실 뿐만 아니라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적들과 짐승들의 공격으로 보호하시고 완벽하게 그들을 적 밖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온전함을 말씀하고 있는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야훼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잘났다고 이렇게 엄청난 복을 받아요? 성경에 보면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신 은혜예요. 예. 아브라함이 잘나서 복을 받았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그 은혜로 그가 가문의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게 만드셔서 그 가정을 창대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셔서 정말 그 믿음의 뿌리를 계속해서 넘치게 흘러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 아브라함의 자손의 복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날마다 영적 승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의 은혜와 축복은 뭐냐?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축복이 있음을 알게 하는 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크게 하면 아멘 합시다. 오늘 보면 요한일서 5장 19절로 20절입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기 위해서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와 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모든 능력을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의 지혜가 필요하죠. 성령의 지혜가 필요해요. 사람의 지식으로는 절대 알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참된 자 예수님을 알게 하셨고 그 안에 영원한 생명과 축복이 있음을 알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지각은 헬라어로
디아노이안이란 말인데요, 이 뜻은 하나님의 지혜, 또 영적인 분별력을 의미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는 이 감춰진 보화를 누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 안에 영생이 없고 세상 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므로 성령의 지혜, 또 말씀의 지혜로 말미암아서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을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영생이 있는 줄로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치유가 있고 예수 안에 자유와 해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저주가 끊어지고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태를 이어갈 때 천대 만대까지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이 누구냐? 성령이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만이 알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 믿으시면 아멘. 요한일서 5장 12절로 13절입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즘 수요일날 요한일서를 공부해요. 그런데 요한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쓰면서 너희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것을 너희의 삶 가운데 행동으로 이루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오히려 강조하여 이 글을 쓴다라고 이야기해요. 사실 우리가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식으로. 그런데 이것을 진정 사용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사장되어 버리고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이 무딘 칼처럼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한 거예요. 우리 광명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은 영적인 칼을 좀 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금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능을 선포하고 사용함으로 말미암아서 죽은 땅을 생명의 땅으로 만들어 가시고 병든 자가 치료 안 받게 하시고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거룩한 도성으로 만들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테말라 작은 도시 알모롱가는 30년 전만 해도 폭력이 난무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난에 찌들어 대부분 성인 남자들이 알코올 중독에 시달리는 곳이었어요. 약 2만 정도 되는 그런 작은 도시입니다. 또한 그곳에서는 죽음의 신을 열렬히 숭배한 사당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처음 교회가 들어섰을 때 불량배들과 죽음의 신을 모시는 사람들의 방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노 목사님과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죽은 땅, 이 알모롱가를 생명의 땅으로 바꿔달라고 간절히 중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과 성도들이 일주일에 3, 4일씩 금식 기도하며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자 교회 안에 놀라운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는데요, 병자가 치료 안 받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 교회에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여 예수를 믿게 되는데요, 마을 사람 90%가 예수를 믿어 복음화가 되었고, 돌을 던지던 목사님에게 돌을 던졌던 깡패들이 변해서 목사가 됐어요. 한 번은요, 깡패가 와가지고 목사님께 총을 겨누고 총알을 장질했어요. 겨누는데 딱딱 따는데 총알이 발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는 경우도 있었다고 간증을 하고 있거든요. 또 뿐만 아니라 알코올 중독자가 예수를 믿음으로 36개 술집 중 33개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뿐 아니라 기도의 이력은 알모롱가의 토지를 고쳐주셔서 비옥하게 만들어 수확량이 무려 1000배 이상을 늘어서 이 부유한 그런 도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영적인 삶에서도 일어났고 도덕적인 삶에서도 변화가 일어났고 생활적인 면에서도 하나님의 풍성한 부유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 마리아노 목사님의 이 기도로
함께한 성도들의 기도로 이것은 뭐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빛의 자녀다,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가 라고 하는 행동으로 옮겼던 그들의 중보 기도가 이 범죄의 도시 이 알모론가를 완전히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지게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도 뭐 외인은 아니죠.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왔을 때 우리나라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나라라고 그랬어요. 미래가 보이지 않는 나라. 선교사의 편지에 보면은 정말 이 너울을 쓰고 있는 여자들은 언제 볼지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로 남녀 칠세 부동석이 확실한 나라. 심지어는요, 잡신이 얼마나 많았어요. 잡신이. 이 아프면 사람들이 병원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굿했단 말이에요. 굿. 1980년도 제가 예수를 믿었을 때 제가 종암동에 살았는데요, 월곡동, 그 다음에 또 저기 미아리, 여러분 그 알잖아요. 깃발이 많이 높이 올라갔었어요. 깃발이 뭔지 알잖아요. 다 알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광명에는 어땠고요? 광명도 깃발 많았습니다. 광명동에 얼마나 깃발 많았어요. 예, 얼마큼 많은 잡신을 섬기고 이 땅 가운데 저주의 그 땅에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한 그런 땅이 됐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이 땅 가운데 들어오므로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저주가 끊어지고 무당이 떠나가게 되고 엄청난 축복의 땅, 생명의 땅으로 변화되자 이곳에 농사를 지어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산업의 농사를 지어도 많은 축복의 물질이 생성되어서 이제는 구제를 받던 나라가 구제하는 나라로 변화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께 속한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생명의 능력으로 죽은 영혼을 살게 하고 죽은 땅은 살아나게 하고 영적으로 죽은 가정을 살리고 죽은 사회와 나라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권세와 축복을 사용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 있음에 감사하고 그 안에서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려가고 변화와 생명 역사가 일어나고 날마다 영적으로 승리하여 형통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